성경토론 민대염. 성경 속 진정한 해답과 공감을 얻어내는 논리와 비논리의 티키타카 배틀토론 성경토론 민대염. 금요일마다 매주 함께하시는 민대염의 패널 소개합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감성토론의 대명사 민유한 전도사님, 그리고 촌철살인 염진호 전도사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의 전도사님이 나눌 성경토론 주제 공개합니다. 6.1 지방선거 특집, 우리 동네 시장님으로 모시고 싶은 성경 속 인물은입니다. 성경 속 여러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살림을 잘 일구고 백성들을 현명하게 다스린 여러 인물 중 우리 동네 시장님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염진호 전도사님부터 기조 발언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나는요 아브라함이 좋은걸 어떻게. 아이쿠. 안녕하세요. 족보 이 땅의 후보 아브라함의 지지자 염진호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장님, 어떤 군수님을 원하시나요? 아무래도 여러 곳을 돌아다녀 견문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 최고의 적임자겠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족보 이 땅의 아브라함 후보는 최고의 시장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브라함 후보는 당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여행을 하며 다양한 도시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가장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다양한 세대,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와 같은 친근함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족보 이 땅 은 아무 인물이라 후보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족보 이 땅은 말 그대로 족보, 가문 중 최고의 인물만을 후보로 내세우기에 절대 우리 당의 후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의 시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성숙한 지혜를 가진 아브라함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는요 아브라함이 좋은걸 어떻게. 족보 이 땅의 염진호 전도사였습니다. 아, 오늘 후보자 연설문 같이 또 준비를 하셨네요. 그렇죠. 예. 하도 길거리에서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당도 창당하시고 예. 네, 또 자, 민전도사님 로고송이나 뭐 그런 거 있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머리 좀 쓰시겠는데 지금. 네, 염진호 전도사님 성경 속 모시고 싶은 우리 동네 시장님으로 아브라함 주장하셨습니다. 민유한 전도사님은 어떤 인물 말씀하실지 먼저 기조 발언 들어볼게요. 그래요. 오늘 뭐 치열하겠는데요. 네. 네, 제가 뽑은 성경 속 우리 동네 최고의 시장은요, 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이스라엘의 바벨론과 바사로 이어진 70년 포로기 가운데 등장한 인물로, 이 포로된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바사의 왕으로부터 이 최측근 고위관직으로 임명된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그의 혈육으로부터 아픈 소식 하나가 전달된 거예요. 그것은 포로기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 이 동족 이스라엘의 여전히 혼비백산함과 이 불에 타 방치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이 자신의 고향과 하나님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감출 길 없어 그 일로부터 수일을 비탄한 심정으로 금식하고 통곡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어느 날 그의 간절함 때문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바사 왕에게 감동 주시기를 느헤미야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성전 재건과 더불어 그의 고국을 정비하는 일에 대한 총 책임직인 이 총독의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이로써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위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후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신실한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민족으로 회복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다면 성경 속 우리 동네 최고의 시장 누가 되어야 하겠는가? 바로 이 느헤미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민유한 전도사님이 주장한 우리 동네 시장님감으로 느헤미야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 대 느헤미야 누구를 우리 동네 시장님으로 픽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문자샵 1313, 카카오톡 YDCBS, CBS 레인보 어플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의견 소개해드리고요.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염전도사님부터 왜 아브라함으로 주장하시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우선 우리 아브라함 후보의 첫 번째 공약, 그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특히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역대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의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도시의 최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최후가? 예, 하나님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이방 국가에 의해 멸망당했죠.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열왕기,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내 자녀, 내 형제, 혹은 내 제일 친한 친구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지금 우리 교회에 냉정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거는 우리 염전도사님 같은 분들이 빨리 좀 결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사회자님 요거 경고 안 주십니까? 이거 네거티브 공격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저에 대한 공격이라서 네거티브 이거 경고 한번 주십시오. 이 정도면 빨리 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주 이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의 교제가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 후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아브라함 후보 어떤 후보입니까? 신앙을 전해야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 데라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 모태신앙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살던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 그곳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머나먼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여행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짧게는 1000km, 길게는 1500km에 달하는 이동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여러 도시를 경유하며 당시 최고의 문명을 가진 갈대아 우르, 이집트 등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화려한 문명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문명은 결코 좋은 문명이 아니며 오직 신앙의 전수가 돼야 하는 지역이야말로 최고의 지역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브라함 선생님 유학파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족보 이 땅에 아브라함의 첫 번째 공약은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세겜 땅을 중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쳤고 또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개념을 알려주었습니다. 글쎄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거 좀 과장된 이야기 같은데요. 아닙니다. 세겜 땅 막벨라굴 매매 증명서에 의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 후보에게 공짜로 준다는 땅이었는데 아브라함 후보는 불로소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적당한 가격에 매매를 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갑질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였다면 그 지역 사람들이 땅을 공짜로 주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노아를 뽑습니까? 아브라함을 뽑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어려서부터 다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노아 어르신이 좀 슬퍼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을 노아가 아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그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였고 또 그의 후손들도 옛날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있었단다. 그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지 라고 하며 그 땅을 중심으로 신앙의 유산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 요셉, 여호수아, 다윗 등 그의 후손들은 그 유산을 물려받아 가나안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바꾸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바로 족보 이 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꾸 족보 이 땅 그러는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당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뭐 이게 정말 족보 있는 건 맞습니까? 네. 그럼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 세라를 낳고 세라를 라을 낳고 이렇게 족보 이 땅은 저희 정통과 정신이 있는 당입니다. 바로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정신. 바로 우리 족보 이 땅입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뭐 야곱, 요셉, 여호수아 이런 분들인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첫 시작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첫 시작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바로 우리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도시로 오면은 복음화율이 한 자리였던 우리 지역이 기독교인으로서 정치 행정보다 더 선한 영향력을 가져 엄청난 많은 기독교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귀가 솔깃해지네요. 그럼요. 민정도사님, 예. 저희들이 배성재 아나운서처럼 유명한 라디오 방송국 아나운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면.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아브라함을 통해 신앙을 전수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중요한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먼저 제 발언에 앞서 이 공약, 과연 아브라함을 통해 실현 가능한가? 에 대해서 좀 묻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문조사님 이 공약 괜찮은 겁니까? 당연하죠. 네, 역시 확신하시는군요. 그럼요. 제가 이런 의문을 품는가? 사실 아브라함 하면 오늘날 좀 믿음의 아버지로 잘 포장되어 있는 경향성이 있지만 사실 그는 믿음의 아버지 혹은 신앙의 전수자이기를 포기했던 이 중요한 이력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픈 반쪽인 하갈과 이스마엘의 역사인 것이지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오늘날까지 이슬람 민족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 온전히 신앙이 전수되는 이 도시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반쪽 공약 아니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해서 나갔던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그래, 하여튼 여튼 이와 같다면 오히려 느헤미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히려 느헤미야를 통해 위대한 신앙의 전수가 발견되어지는 것 아닌가 하더라는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 말씀 권위를 회복하고 회개를 통해 민족 신앙을 개혁하고 부흥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위대한 신앙의 전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다면 신앙의 전수가 되는 도시 누구로 가능하겠는가? 이 개혁자 느헤미야로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전 또 이와 더불어 왜 느헤미야가 오늘날 우리 동네 시장님이 되어야 하는가? 뭐 특별한 공약이 있어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그에게 있어서 남다른 이 민족의 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가 고위직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두려울 것이 최강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왕의 측근이었던 자지만 결코 그에게서 함몰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동족을 사랑하는 이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지요. 고로 그는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민족에게 달려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영광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조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곧 이와 같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된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어지고 신앙 안에 부흥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다면 느헤미야가 왜 우리 동네 시장이 되어야 하는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최고의 시장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이죠. 네, 민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느헤미야는 뭐 당 없습니까? 느헤미야는 당 없습니다. 무소속입니다.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느헤미야는 지금 근본 업당, 근본 업당입니다. 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 만약 느헤미야가 시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느헤미야가 시장이 되면 이젠 시청 광장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자, 여기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한 분들 손 들으세요. 딱 손을 그러면 누군가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느헤미야가 무엇을 전달해 주냐? 이혼 서류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13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당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과 이혼을 하라는 강력한 정책을 취했습니다. 너무나도 시작이 되었을 때 좀 강력하고 좀 과격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우리 아브라함 후보 따뜻하고 마음 깊고 그리고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산전수전, 공중전, 인생의 여러 역경을 겪으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안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느헤미야보다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카와의 법적인 가족 문제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전문가입니다. 아브라함 후비 조카 롯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낳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둘 모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피해를 안 주고 올바른 합의하에 문제를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전도사님이 이야기한 아브라함의 치부라고 여기는 아들 이스마엘과의 관계도 저는 나름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그는 성경에서 너무 괴로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서자라고 홀대하고 이삭만 사랑하고 좋아했다면 아마 아브라함 사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례식장에 참여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이스마엘이 이삭과 같이 장례식을 잘 마쳤다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힘 있는 자들에게서 아내를 빼앗겼을 때의 마음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학교에서 셔틀을 하는 친구들,
힘이 없어서 말 못하는 소외계층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인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아니 왜 아브라함이 그들의 마음을 잘 아는 걸까요? 뭐 아브라함이 괴롭힘이라도 좀 당해봤나요? 그 이전에 권력자들에게서 아내를 빼앗겼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요.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하는 그 갈등의 순간도 겪어 자녀에 대한 애틋함도 누구보다 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염 전도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다른 거는 몰라도 가족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이네요.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가정에서 나옵니다. 네. 너무 뇌피셜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듣는데 어허. 대부분의 문제는 다 가정에서 나오더라고요. 아, 또 저희 프로그램을 듣고 얘기하시니까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피셜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가정의 문제를 겪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보니까 이 가정이 이렇게 시끄럽고 바람잘 날 없다면 어떻게 그가 민족을 위해 또 시정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들겠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가정의 문제는 코스닥, 코스피, 정치, 외교 같은 문제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재산 소송, 가정 갈등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가령 노년 인구층이 많은 곳이라면 어른들이 겪어야 할 갈등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 제도적 측면을 잘 마련할 것이고, 수도권과 같이 청년 인구가 몰린 곳이라면 젊은 청년들이 겪어야 할 갈등에 대해 제도를 잘 마련하겠죠. 그리고 까놓고 이야기해 아브라함. 네. 복의 근원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 우리 시의 시작이 된다는데 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든든한 뒷배경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뒷배경 말씀이잖아요. 비선실세 있습니까? 위험한 발언인데요. 네. 아니요. 아브라함 비선실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이집트 왕 파라오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유노모 하면서 그들을 혼내주셨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복의 근원 그리고 하나님이 뒷배경이다. 이 두 개만으로도 아브라함은 우리 시의 시작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요 아브라함이 좋은 걸 어떻게 족보 이 땅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뭐 다 아브라함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예. 노래까지 이렇게. 그렇죠. 저희 로고송입니다. 네.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브라함의 좋은 면만 이게 너무 부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시장은 디테일이다. 큰 그림보다는 윗선과의 좋은 협력 관계를 가지는 것이 시장의 덕목이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시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한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과연 그는 시정 운영에 어떤 헌신과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염 전도사님 말씀처럼 어쩌면 그에게 보여지는 것은 좀 보여지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가정사만으로도 벅찬 소위 그릇이 좀 작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릇이 작다라고 했을 때는 느헤미야도 조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도 성벽을 건축할 때 자신들의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였거든요. 느헤미야 정치 보복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무튼 뭐 들어보십시오. 느헤미야 어떠하겠는가. 그가 소위 민생 안정을 위해 우리에게 보여준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페르시아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조국의 귀한 일과 더불어 그가 예루살렘을 위해 이방 왕으로부터 이 병력과 자원을 가지고 온 일을 좀 두고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뭐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이와 같이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으며 또 누가 이와 같이 정치력,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 우리 동네 시장으로 느헤미야가 당선되면 그를 통해 세계 각국에 몰려든 수많은 유치협약과 더불어 이 안보력으로 인해 이 행정상 중요한 거점이 되고도 남는 일 아니겠냐는 것이죠. 글쎄요. 지금 외세 병력을 국내로 들이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북한이 또 화나서 미사일 빵야 쏠 수도 있는데요. 네. 강릉 방향으로 빵야. 그래서 같은 우리 느헤미야가 우리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지혜롭다는 것이죠. 더불어 염도사님께서 우리 아브라함 이 산전수전 경험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모든 악재가 그의 불성실함, 책임감 부족으로 인해 일어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그가 하갈, 이스마엘을 내친 문제, 참 불성실하고 챙겨 묻는 모습이지요. 또한 그가 살기 위한 방편으로 그의 아내 사례를 이 누이라 말하고 있는 사건,
이 모든 것이 이 책임감 없는 그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과연 느헤미야 어떻습니까? 그로 말할 것 같으면 그의 대명사가 이 성실성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인 겁니다. 단편적으로 그가 노예 신분에서 이 페르시아의 측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건 철저하고도 신중한 그의 성실성과 책임 의식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해낼 때에도 이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독선을 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솔선수범하여 지도자들과 협력하는 이 성숙한 책임 의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그를 통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성벽이 고작 52일 만에 완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성실성과 이 책임감이 곧 하나님의 기적에 사용되어지더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다면 느헤미야,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동네 시장으로 투표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성경 최고의 시장,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성경토론 민대염 성경 속 우리 동네 시장님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 누구인지, 아브라함인지 느헤미야인지 열띤 토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최고의 시장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취자분들의 의견 나누겠습니다. 먼저 카톡 김정임 님이 보내주신 의견 민전도사님 읽어주시죠. 네, 전 느헤미야의 한 표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커피향기님 의견 염전도사님. 네, 족보 있고 뼈대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아브라함 못 이기죠. 어딜 가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한 표. 네. 네, 8483번님도 느헤미야 보내주셨고요. 레인보우 김정은님 의견 염전도사님. 저도 아브라함 한 표요. 오늘도 웃음 주시는 염전도사님, 흔들림 없이 말씀하시는 민전도사님, 로고송까지 만들어 말씀하시는 염전도사님 팽팽합니다. 라고 그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의견도 팽팽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마무리 발언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진호 전도사였습니다. 네, 민전도사님. 그래, 오늘과 내일로 우리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한 표를 통해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지역에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네, 성경토론 민대염 오늘 성경 속 우리 동네 시장님으로 누구를 모시고 싶은지 열띤 토론 이어졌는데요. 소중한 한 표로 민생을 잘 이끌고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꾼들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토론 민대염은요, 강원 영동 CBS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토론 주제 신청도 받습니다. 문자샵 1313, 카카오톡 YDCBS, CBS 레인보우 게시판에 성경토론 주제도 보내주세요. 그럼 성경토론 민대염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고요. 두 분의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